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장을 정복하는 행복한 전도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장을 정복한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확신 없으신 목소리인데 아멘 이러시는데, 확신 가지고 나는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현장을 정복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 계속 질문이 들더라고요. 나가서 복음 전하자 이런 말씀을 전달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속에 주시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나가야 되는데, 한번 뒤집어야 되는데 제가 정한 제목도 아니고 하나님이 딱 맞게 이렇게 지금 목사님 출타하실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실천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한번 뒤집었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간에 전도 합숙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기 전에, 전도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이 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알고는 있었지만 간과하고 내 삶의 교회 현장 속에, 사역의 현장 속에 적용을 안 하고 있는 내 모습도 확인되어지고, 맞다, 내가 예전에는 저렇게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내가 따라갔었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없어졌구나 하는 부분들도 많이 확인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이전에 무리와 제자를 따로 선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관심과 사역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제자에게 포커스가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그 금식기도 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사탄을 바로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하신 게 뭐냐?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이전에 제자부터 찾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참 많이 놓쳐버렸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전도하기 이전에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셔서 따로 선별하셔서 전도운동을 하셨구나. 그래서 5장에 보니까 불러가지고 바로 전도하라 이랬으면 될 텐데 그 제자들 부르셔가지고 처음에 뭐 하셨죠? 마태복음 5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산상보훈.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각인 뿌리 체질로는 안 되니까 옛틀을 다 깨고 새 틀로 바꿔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사역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전도하라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데 각인 뿌리 체질 옛틀 깨고 뭐 하게 하시죠?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전도 이전에 하나님은 이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가복음에 보면 전도하러 보내요. 전도하러 보내는데 귀신을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왜 내가 있을 때는 귀신이 안 떠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진짜 사람 모으는 전도가 아닌 영적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막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아닌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준비되어져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복음 받는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이 옛틀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게 하셨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내보내서 이 세계복음화까지 이어지도록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내용을 보면 전부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쳤고 전도의 방법을 가르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2절만 봤을 때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31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자유롭지 못합니까? 매여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십자가에 예수께서 다 끝내셨다고 했는데 안 끝난 것 같은 내 인생.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참 제자가 이 정신을 잊고 살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 살고 있지 않고 제자로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진리를 알지만 알지 못하고 자유케 되지 못하는 그 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무리라고 합니다. 뭐 그들이 가치 없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전도 이전에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진짜 합숙훈련 받으면서 막 울다 왔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받으셨더라도 다시 훈련 처음부터 한번 받아보십시오. 지금 제가 1차 합숙부터 새로 다 받고 있는데 회개가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놓치고 살았다는 게 계속 보여집니다. 제가 어디 부분에 깨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랩런트들한테. 진짜 랩런트가 되라. 근데 전도합숙 딱 들어가자마자 진짜 제자가 되라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진짜 제자로 살고 있나에 대한 질문이 탁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 따라 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으로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 부분이 참 제 마음속에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오직이구나. 제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고 그냥 말씀 따라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말씀 선포하는 목회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전도합숙의 제자의 덕목 보면 전도자를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전도자가 모든 거 부탁하면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자. 그거 딱 보면서 진짜 목회자의 오른팔 되시길 바라요. 목회자의 왼팔 되시길 바라고요. 현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말씀 따라서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전도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수준으로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 속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준, 모든 민족 속에 숨겨진 제자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수요일날 윤준목님도 이런 말씀 좀 하시던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돼 있죠. 여러분 전도가 먼저입니까? 제자가 먼저입니까?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보고 세례를 줘라는 게 예수님 원래 말씀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듣게 하지만 교회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기 이전에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뭘 찾아라? 제자를 찾아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제자로 살겠다. 제자로 살겠다. 그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행복한 전도자. 나는 일평생 행복한 전도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로 살겠다. 목회자의 오른팔로 목회자의 왼팔로 나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여러분 목회자의 오른팔 왼팔이 되는 것은 목회자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현장을 정복하는 그 전투의 루트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현장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에 전혀 꺼리낌이 없으시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생을 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현장에 준비된 제자들을 찾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또 제자 삼아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제 이 얘기를 딱 하면서 마음에 전도합숙 때 들었던 게 뭐냐면 그거였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제자가 없으면 온갖 기적을 베풀고 난리를 쳐도 공허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늘 좋은 교회 와가지고 내가 제자로 못 살았는데 제자를 남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역은 하고 열심히 다녔고 막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숨겨둔 7천 제자와 엘리사를 남겨두셨죠. 엘리사를 세우고 난 뒤에 엘리야는 한 번도 그 뒤에 공허하거나 불행하거나 힘들거나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제자 사역이구나. 여러분들 같은 제자 찾고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분명히 태어나는 것인데 자신이 제자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그들을 제자로 세우실 것인데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는 자이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이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람이 되어서 이 제자가 되어서 아무 이유 없이 상황과 문제 사건 앞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하는 제자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전도자의 기도,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전체 메시지에 보면 숫자로 쫙쫙쫙쫙 얘기한 거 있죠. 계좌번호 같이 뭡니까? 138, 14, 24, 25, 00, 237 전부 기도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814 복음에 집중하는 진실된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를 찾는 응답을 발견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 말고 진짜 내가 제자로서 행복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13절에 6장 23절이죠.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매여서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전에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떠나 살 고통,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이렇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 재앙, 죄 속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비밀 속에 내 인생이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래야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응답받아야 좋고 옛날에는 열매가 있어야 좋았는데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그 구원이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가 내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 되시고 대적을 아예 무너뜨리고 밟게 해주신다는데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인 겁니다. 저와.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자로 제자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보시기 이전에 복음의 말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제 실수를 고백을 했는데 처음에 교회 와서 사역을 할 때 엄청 시달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욕을 까먹었어요. 말씀은 계속 보고 듣고 적고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복음 앞에 내 인생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냥 날마다 이 복음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 아시죠? 여러분 이삭이 양고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양고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베드로 치킨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이게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이삭은 죽을 때까지 고생 안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들 나누면서.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하고 어느 순간 잘못하게 돼요. 직분도 상관없습니다. 목사, 중직자, 렘넌트 그것이 나를 찾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날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라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비밀 모르는 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온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날마다 복음 속에서 나를 찾는 이 진실된 시간, 하나님 앞에는요 진실하게 설 수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그렇다고 거짓된 인생을 사는 건 아닌데 와이프한테도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걸 내놓고 이렇게 서기가 쉽지 않더라니까요. 엄마한테는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누구한테만 진실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만 우린 진실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진실되게 다 내려놓고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잘난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행복한 사람, 이 비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사람,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여러분 날마다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게 한 하나님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로 떠나는 언약의 야정. 분명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 속에서 이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션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해야 될지 분명히 알리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그 한 명이 비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을 다시 세우게 되잖아요. 굳이 세울 필요가 없는데, 왜냐? 할당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절대 계획은 무엇일까?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했고요.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기억하시죠?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구원받았다고 땡입니까? 아니죠. 물 달라고 해야 됩니까? 배고프다고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게 그들의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인 겁니다. 이상하게 제자의 모습이 아닌 무리의 모습으로 응답이 있을 때는 막 따라가고 응답 없으면 에이 모르겠다. 여러분 진짜 기도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부름의 상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왜 오직 복음만 말하는 우리 늘좋은교회로 보내셨는가? 내가 왜 이런 가정 배경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이렇게 살아왔는가? 왜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기도 속에서 떠나는 언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CVDIP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약속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실 건가를 믿고 기다리시길 바라요. 그때 이제 6절에 아직도 체질이 바뀌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들어갔던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바라보며 꿈을 꾸며 청사진을 그리며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죠?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오직 성령이었던 겁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그 어려운 순간 속에 모이기만 해도 잡아가는 그곳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15개 나라의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며 3천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들이 기다렸던 건 뭐냐? 3천 제자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했던 그것 가지고 기다렸는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CVDIP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의 언약이, 그리고 여러분 연간 2019년의 언약이, 그리고 주간의 언약이, 그리고 이 오늘 속에 CVDIP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여러분들이 그래서 강단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늘 좋은 교회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이 피 하나님의 작품은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기도 속에서 CVDIP를 꼭 하시길 바라요. 언약의 여정. 모든 것은 이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믿으시고 진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기도 속에서. 그리고 기도로 떠나는 전도여행.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을 때 이 성령의 역사가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 속에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나세요. 어떤 여행입니까? 5,000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회. 제가 너무 마음에 이번에 좀 그랬어요. 저는 진짜 5,000 제자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00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날마다 5,000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회 놓고 기도하는데 제자 찾을 생각은 안 하고 5,000 성도를 모을 생각을 했더라고요. 진짜 마음에 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전도여행 떠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내 지역과 직분과 직업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5,000 제자가 누구일까? 나는 어느 곳에서 이 말씀운동, 생명운동, 지교운동을 해야 될까? 나는 진짜 이 직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신자를 마음에 품으세요. 아까 사모님께서 잠깐 포럼 중에 말씀하시던데 누가 제자인지 모르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속에 제자가 있기에. 근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 안 전하면 되겠습니까? 제자만 쏙쏙 찾는다고요. 얼굴에 써놓은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태신자만 품어도 상당히 설레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어제였나요? 와이프 이제 병원 갔다 왔는데 아이 정상 가장 우려했던 머리 크기 보통 나도 하면서 큰일 났네. 머리 크기 보통 다 정상. 뱃속에 아이가 이제 8월 달에 나오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 생각만 하면 기쁘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리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제자로 세워져서 이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겠다고 생각하는 꿈을 꿔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죠. 예비된 자, 작정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저 진짜 철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여기 다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전도는 이 사람들 찾으려고 안 하더라고요. 제 모습이 희한하더라고요. 눈앞에 그냥 보이는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고, 이런 제 모습이 참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참 회개했습니다.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 속에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제일 마음속에 부딪히는 전도 합숙 때 말이 있었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러길래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왜 전도가 안 되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전도만 하니까 전도가 안 되지. 전도만 하지 말고 다락방 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락방 하다 보니까 다락방 안 되지. 그 왜 그런 줄 알아? 다락방만 하니까 다락방이 안 되지. 팀 사역 해야지. 팀 사역만 하니까 팀 사역이 안 되지. 미션 업무를 해야지. 미션 업무만 하니까 삶이 무너진 거 건드릴 수가 없지 않냐. 전문교회 해야 된다. 모든 지역의 현장 속에. 그리고 전문 사역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교를 해야 되는데, 왜 지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제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참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눈앞에 좁은 시각으로 내가 전도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나님께서 왜 자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하셨는지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영이 통하고 삶이 통하는 제자,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좀 꿈꾸니까 마음이 약간 설레지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제자와의 만남.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건데. 그래서 이사야 62장, 우리는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로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현장을 향한 기도 24 하시길 바랍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이 조는 순간 그 나라는 함락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는 전쟁,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 현장 속에, 교회 안에 24 불을 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한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실 겁니다. 25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로를 닦고 돌을 제하고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 속에서 현장을 정복하는 행복한 전도자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그냥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슬로건, 구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의 여정이기를 소원합니다.